성경 공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9면에 있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도 수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9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오늘 본문은 시편 25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마음이 급해지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차분히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라는 외침만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시편 25편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들려진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과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나눔 질문은 한번 눈으로만 보시고요.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25편은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시의 특징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 알파벳 첫 자부터 해가지고 그 첫 마디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지어진 시라고 합니다. 22절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히브리어로 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윗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쭉 읽었지만 다윗은 지금 이 시를 보면 후반부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외로움과 마음의 고통 또 적들에 대한 것들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쭉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도의 중심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그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는 게 이 무게가 훨씬 더 많이 쏠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5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아는 것이 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질문을 하나씩 보시면서 이제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의 단락을 나누고 각 연의 주제를 정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 시간이죠. 언어 영역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절은 다 나눠놨습니다. 1절부터 3절, 4절부터 7절, 8절부터 15절, 16절부터 22절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개인적으로 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의 단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 연의 주제는 뭐로 하는 게 좋을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이제 답을 말할 거니까 그냥 적을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예, 보시면 1에서 3절은 저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다림 이렇게 썼습니다. 똑같이 안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다림.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는 기도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요. 4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는 기도. 그리고 8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혹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22절은 이제 자신의 본격적인 그 고통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드리는 간구 또는 호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인도를 구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를 바라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 그리고 자신의 고난.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우니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에 대한 해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배워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 가지고 있는 이 구조는 우리 신앙생활에 올바른 신앙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구조로서, 그래서 아마 이 공과의 마지막 과로 다루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제 구조로서의 교훈을 남겨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는가 하면 대부분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서 교회 가서 기도 좀 해봐라.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그 문제에 응답이 오고 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면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신앙을 가지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문제 해결 신앙 성장, 문제 해결 신앙 성장, 이 구조를 계속 가지고 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저보다 신앙의 경험이 훨씬 많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내 안에 있을 때, 또 기도했는데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분명히 문제 해결, 신앙 성장 이 공식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없는 것이죠. 계속 더디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뢰가 흔들리면서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결과를 가지고 신앙 기초를 거기다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은 그 순서가 다릅니다. 성경은 먼저 뭐부터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으로 기반을 해서 그 위에 신앙이 쌓여야 그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게 되면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다윗은 25편을 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자신의 문제를 먼저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자, 2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 사실 아실 만한 이야기인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 기도를 드린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인데 이 바라본다는 말의 원어는 들어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올리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들어올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들어올립니다. 내 마음과 생각, 영혼이라는 건 그런 거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립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잘 와닿으시지 않으면 구약 성경에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 우러러본다. 이 표현이 구약에서는 가난한 이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그 품삯을 주인이 빨리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는지 그 손을 바라보면서 빨리 이 봉급을 줘야 돼, 오늘 집에 가서 애들 밥을 먹이는데 하면서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표현이 그런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인의 손에서 빨리 그 품삯이 나와야지 내가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내가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내 도움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표현이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이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자, 3번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소망과 신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까? 제가 이 질문이 어려워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영어 버전이랑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이 신뢰하고 소망하는가 이런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린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2절, 3절에 보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주를 바라는 자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에 향한 신뢰가 있고 신뢰에 대한 고백이 있고 또 3절에서는 주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소망과 확신의 이제 표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자신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절에서 7절, 이제 4번 보시면 4절에서 7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는데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에도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다윗이 요청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 주의 도, 주의 길, 이 단어는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고 27편 11절에도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의 도와 주의 길이라는 말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주의 도, 주의 길,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르치소서, 이 표현은 단련시키다, 연마하다 이런 뜻도 있고, 때리다, 벌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소서, 나를 때려서라도 알려달라. 그렇죠? 잘 모르면 맞아서라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또 5절에 나를 지도하시고, 이것은 어떤 때 쓰이냐면 어머니가 아이의 걸음걸이를 이렇게 인도할 때, 이끌어줄 때 엄마가 꼭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배우기 싫으면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엄마가 자식을 가르칠 때는 꼭 배워야 돼 하는 태도를 가지고 반드시 가르치겠다라는 태도로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진 게 나를 지도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종합할 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를 깨달아 알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이를 가르치는 어머니처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나를 가르쳐 주시되, 내가 좀 잘 안 되면 징계나 훈련을 해서라도, 날 때려서라도 나를 연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지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표현이 이 5절에 7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하는가? 왜 갑자기 죄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언약과 사랑의 근거에서 지금 이제 용서를 구하는 표현들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과 인자를 기억하소서. 그것들은 영원부터 있었나이다.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6절과 7절이 되어 있는데, 이 기도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것,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 긍휼과 인자, 주의 긍휼과 인자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그 어근이 어머니의 태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차가운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로서 나를 대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것이고, 인자, 잘 아시는 이 인자, 헤세드라는 말은 단순히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푼다는 표현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맺으신 이 약속을,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품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 상태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것은 뭡니까? 젊은 시절의 자신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잊어버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젊은 시절 경험이 부족하고 욕망이 강한 그 시절에 실수로 저질렀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과거의 제 죄가 부끄럽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그걸 잊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숨기고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끄러운 죄였지만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떳떳해서 뻔뻔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번 주에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떳떳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품이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우리는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번입니다. 8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이 신뢰하실 만한 분임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각 절마다 하나님은 신뢰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보시면 한 절씩 보시면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길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 정직하다는 말은 의롭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9절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기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가르치시고 친히 그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억지로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가르침은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분이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 때까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은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 구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기서 이제 갑자기 자기의 죄를 언급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에 11절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크다,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갑니다. 12절과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3절은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14절은 이제 좀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 하나님은 여기 친밀하신이라는 표현은 비밀도 나누는 깊은 관계, 아주 남들이 모르는 비밀까지 나누는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비밀까지도 나누는 깊은 관계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고요. 마지막 15절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 그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제 결국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절 한 절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자, 7번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죄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주의 도를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7절과 11절에 보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그리고 15절에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인도하심, 죄 사함, 그리고 보호와 구원,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6절에서 22절에 다윗의 상황을 보여주는 표현이 무엇인가? 16절과 22절에 다윗의 상황을 보여주는 표현, 16절에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쭉 보시면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현재 다윗은 도움받을 곳이 아무 곳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부터 굉장히 괴로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로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였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만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외롭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여러 가지 다른 대책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인맥이나 어떤 방법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노하우, 다른 방법들을 찾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런 다른 것들을 다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돌아봐 주시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기 16절 중간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게 돌이키사.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만 그냥 그 고개를 나에게 돌아보셔서 나에게 시선을 주시기만 해도 내 마음에 위로가 올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을 다 배신하고 루스 광야에 가서 누웠을 때, 돌을 베고 누웠을 때 야곱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캄캄한 밤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외삼촌 집에 가야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그리고 두렵고 또 외로웠겠습니까? 사랑받는 아들에서 그 외로운 아들로 그 광야에 누워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다리로 그를 만나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그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신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내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이 혼자 외로이 던져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안방 한가운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끌어내 달라. 나를 내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에도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자신의 이 곤고와 환난을 초래한 것에는 외부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죄도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제 죄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이제 하나님, 저를 보시는 하나님이 저 원수들,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을 좀 봐주십시오. 나는 정말 지금 약하고 저들은 많습니다. 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 보잘것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마소서. 왜냐하면 내가 당신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마소서. 왜냐하면 내가 당신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3절에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이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있으면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나를 수치당하지 않도록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께 피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드왕 아기스 밑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밑으로 가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워낙에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저 원수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지금 저런다고 가드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고 저거 경계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다윗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그곳에서 다윗이 살아남으려고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수치스러운 명연기를 펼치는 바람에 미친 사람 취급받아서 겨우 살아남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민족을 구출한 영웅이 비참하고 부끄러운 처지가 됐습니까? 그런 수치를 당해본 사람으로서 하나님, 저를 다시는 그런 수치 당하지 않도록 나 하나님께 피합니다. 다시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시는 알파벳 순서대로 됐다고. 근데 22절은 그 순서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첨가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자가 환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신앙을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신자의 시선이 개인에게서 점점점 공동체로 옮겨져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가 자라고 성장하고 그 신앙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점점 공동체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번입니다. 다윗의 현재 상황과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쭉 지금 간단하게 봤지만 이 상황 속에서 알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다윗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함을 어떻게 돕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함을 어떻게 돕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좋은 유익을 주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풍성하게 알아가고 나니까 나중에 창세기 22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고 그래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성해 가시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온전하게 완성해 가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